예, 할렐루야. 우리 부활주일 되면은 우리나라 전국 교회가 다 계란을 예쁘게 포장해서 나눕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풍습이 어느 때 어떻게 전래가 됐는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유럽에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일입니다. 로자린드 부인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남편이 전쟁터에 가셨어요. 이게 홀로 살다 보니까 아주 못된 사람들이 집을 빼앗고 그 마을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하는 수 없이 이 부인은 산골에 아주 깊은 곳에 가서 이제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산골에 있는 주민들이 아주 친절해요. 이 여인의 사정을 알고 열심히 잘 이렇게 사랑으로 도와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부인은 그 마을 사람들의 친절에 고마워서 부활주일만 되면은 계란을 삶아서 거기에다가 예쁘게 색을 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의 가온인인 하나님의 사랑을 믿자라는 말을 적어서 그 이웃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어린아이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럽니다. 매 부활절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소년 하나가 어머니 병들어서 이제 멀리 계신데 그 어머니에게 간다고 그때 이 부인이 이 계란 하나를 그 소년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여러 말로 위로해요. 이 소년이 병든 어머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이제 계란을 들고 이렇게 가는데 가다 보니까 산속에서 병든 군인을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분을 불쌍히 여기고 이 소년이 보살펴주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계란을 줬어요. 이 계란을 받자마자 그 군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자라는 그 말은 자기 집의 가훈인 거예요. 그 남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이야 다 인터넷이라든가 이 전산 처리가 잘 발전해서 쉽게 찾지만은 그 당시에 멀리 떠나버리면은 만나기 힘든 거예요. 기적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 부활절 계란 그로 인해서 그래서 이 여인은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부활절마다 이렇게 예쁘게 계란을 싸서 그림을 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자 이렇게 하면서 계란을 나눴던 것이 오늘날 부활절날 계란을 나누는 여기까지 이르렀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여러분 복은 심는 대로 거둬요. 그 여인이 어린 소년 병든 어머니를 찾아가는 그 소년을 사랑으로 대했더니 선대했더니 그 복이 다시 돌아와서 잃었던 남편을 만나게 되고 이 여인에게 복으로 돌아오는 모습. 여러분 복은 심는 대로 거둔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 계란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그 계란이 부화해서 거기서 병아리가 나올 때 신묘막측합니다. 아니 노란 자하고 흰 자만 있는 계란인 것 같은데 거기서 생명이 잉태하는데 병아리가요 눈이 달리고 잎이 달리고 털이 달리는 아주 예쁜 병아리가 나와요. 이거 사람이 못 만듭니다. 이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면 천국은 반드시 있는 겁니다. 부활의 나라, 저 부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소망이 부활입니다. 이 세상에 죽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주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죄값은 반드시 지불 받게 돼 있어요. 죽음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해결 못합니다. 여러분 진시황 불루초 이야기는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저는 불로초 먹어봤다고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몽골에 갔다가 선교사님들이 진시황이 구하는 불로초가 요겁니다 그러는데 먹어봐도요 그게 그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당시에 전 나라에 신하들을 보내서 불로초를 구해오라 했는데 어디 세상에 불로초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몽골에 나왔던 신하가 나물 중에 하나를 뜯어가지고 이것이 불로초입니다 하고 진시황에게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그거 먹어도요 주름살 생기고 흰머리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이상에 죽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요즘 이제 복제 기술이 아주 뛰어나요. 그래서 이게 참 지식이 더하는 시대가 됐는데 저는 인삼을 복제하는 것은 제가 관찰했어요. 인삼 세포 하나에 만큼 떼어서 배양을 하고요. 예리한 칼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그걸 흔들으니까요. 조각이 나오는데 각자에서 인삼이 똑같은 모습으로 나와요. 양 이미 복제 끝났어요. 사람 복제 이미 기술은 끝났다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윤리적인 문제가 돼요. 왜 그럴까? 이 복제를 했어요. 머리카락 하나 떼고 어떤 세포 하나 떼어서 그 사람 하나 만들어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왜 당신이 내 아버지입니까? 복제됐는데.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자식이 되는 것이지 복제했으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러한 기술이 오늘날 크게 달아있는데 다니엘서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 마지막 때에 이 말을 간수하고 봉함하라 하시면서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리라. 오늘날 같이 지식이 더한 시대가 없어요. 여러분 휴대폰도요 접었다 폈다 하는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실시간으로 미국과 한국 뉴스에서요 실시간으로 봅니다. 지식이 크게 달았어요. 마지막 때예요. 많은 선각자들은 마지막 때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다 한 번은 이 세상을 떠나게 돼 있어요. 죽는다. 도대체 이 죽는다는 그 의미는 뭐냐? 언젠가는 세상의 모든 것을 놓고 간다는 의미가 있어요. 다 놓고 갑니다. 또한 죽는다는 것은 영원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다 이 세상에 끝날 때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또 죽는다는 의미는 세상 것에 묶여 살아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또한 죽는다는 것은 절망이고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그러나 그날이 언제 올지 몰라요. 언제 어떤 사람이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나이 많다고 먼저? 아니에요. 나이 어리다고 늦게? 아니에요. 죽음이라는 것은 언제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올지 몰라요. 또한 죽는다는 의미는 인생은 너무너무 짧다 하는 겁니다. 너무 빠르게 지나가요. 여러분 오하는 사이에 지난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나이 얼마다? 50, 60 눈깜짝이 지나갔습니다. 앞으로 살 날 10년, 20년, 30년 그 잠깐이에요. 또한 지나놓고 보면 꿈꾸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개구장이처럼 놀았던 옛날 기억이 있죠. 희미합니다. 꿈꾸는 것 같아요. 꿈속에 대통령 되면 뭐 할 겁니까? 꿈속에 거부가 되면 뭐 할 거예요? 죽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은 다 끝이 나요. 꿈을 깨고 난 다음에는 모든 형상이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일장춘몽이에요. 또한 죽는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만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 죽음의 의미입니다. 이런 부활이라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부활의 나라 천국은 반드시 있고요. 그날에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만약에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무리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떵떵거리고 살았다 할지라도 천국 못 들어가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은 모든 것이 백지예요. 돈도 명예도 모든 것이 내게들 떠납니다. 가끔가다 전도하다 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아이 천국 가봤어? 뭐 그러면서 천국 못 믿겠다. 그런 사람들이 가끔가다 만나져요. 여러분 그럴 때 뭐라고 답을 해야 됩니까?
한번 반대로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그래, 당신이 못 믿겠다.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못 믿겠다. 그렇다면은 만약에 하나 천국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당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그점 반문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천국은 반드시 있어요. 이 세상은 신비 그 자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성장하는 것도 신비요, 지구가 도는 것도 신비요, 별들이 돌아가는 것도 신비요. 모든 것이 다 신비 그 자체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고 신비한 나라 천국은 반드시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엄청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문학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야 장례식을 치를 때 흙에다 매장을 해요. 뭐 흙에다 매장하면은 뭐 이게 가서 향품을 가져갈 이유도 없어요. 근데 유대 땅은 이 아주 연약한 돌입니다. 돌을 이렇게 파면요, 파지는 돌이에요. 그래서 돌을 파고서 그곳에 공간을 넓게 만들고 가운데다 시신을 둡니다. 그리고는 문 입구에다가 큰 돌을 굴려서 막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일만 되면 사람이 부패해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는 그 향을 가지고 가서 돌을 굴린 다음에 그 시신에게 뿌려요. 그 냄새를 제거해 주는 거죠. 그렇게 하는 풍습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그것이 나오는데 1절에서 3절까지를 함께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전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간 이유,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들이 갈 때는 그 큰 돌을 누가 옮겨줄 수 있겠나 아마도 걱정했어요. 다른 본문에서 그런 걱정의 내용이 나와요. 가보니까 돌이 옮겨져 있고요, 그 안에 시체가, 예수님의 시신이 있어야 되네. 시신이 없고 예수님이 쌌던 세마포 그것만 가운데 딱 있어요. 그러면서 갑작스럽게 두 천사가 나타나더니 너희가 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약속했던 것을 기억해봐라. 3일 만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미리 예언하시지 않았느냐. 이 여인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는 너무 기뻐서 12 제자들에게 쫓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너무 허탄한 이야기 같아요. 아니, 죽은 자가 살아난다? 이게 허탄한 얘기 같아요. 처음에 믿지를 못합니다. 베드로는 둘째 가라면 서러운 베드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저 그 무덤에 달려가 보니까 가운데 세마포만 놓여 있는 걸 발견하고 집으로 돌아간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이 뭘까?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큰 사건이 뭘까? 세계가 지진이 일어나고 이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는 것. 이것이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건이요, 가장 큰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사건. 그래서 초대교회 메시지는요, 전도의 내용이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살리셨다고,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다가 다시 살리셨노라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살아났노라고 외치는 그 메시지가 바로 초대교회 전도의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이 전도할 때 그저 성령 충만하고 지금 순교 직전에 있는데 얼굴을 보니까 천사의 얼굴 같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조금 있으면 죽을지도 모르는 이런 험악한 상황 속에서 얼굴이 천사 같은 얼굴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잠시 후에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지면서 영광의 보좌가 보여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요, 그 편에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 계신 걸 봅니다. 그것을 말하자마자 듣는 사람들이 귀를 막으면서 이를 갈면서
그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쳐서 죽이죠. 순교당하면서 예수님처럼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차요. 여러분,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부활하신 몸은 계시고요, 성령으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라는 사람을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자기가 혼장담했어요. 다른 사람들 다 예수님을 부인할지 몰라도 나는 죽을지언정 절대 그렇게 않겠습니다. 아주 혼장담하고 떵떵거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군병들에게 잡혀가지고 모진 채찍을 맞을 때요, 자기 목숨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데 부인 정도가 아닙니다.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해요.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이 되었어요. 닭 우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면서 회개합니다.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는요, 완전히 주님만 위해서 살겠노라고 결단합니다. 공생에 이 베드로가 다 마친 직전에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그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부탁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십자가에 바르게 죽을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나를 거꾸로 매달려 죽게 해달십시오. 여러분, 부활하지 않은 주님을 만난 사람이 세상에 누가 거짓을 위해서 순교를 그렇게 당한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르게 돼 있으면은 베드로의 십자가는 거꾸로 돼 있어요. 베드로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40일 동안 그분이 가르치는 것을 또 말씀을 배우고요, 성령 충만해서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해봐라. 여러분, 이거 위대한 선포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11 제자들이요, 그 신앙의 믿음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갔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기 때문에. 오늘 설교 제목은 안식 후 첫날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안식 후 첫날이나 우리 인류의 제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수립이 됐어요. 이미 오래전부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때는 대신 어떤 동물이 죽도록 가죽 옷을 입히시고요,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양이 대신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도록 하셨고, 성막 제사를 통해서도 그렇게 하셨어요. 또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이전에 살아계실 때도 이미 예언하셨고 선지자들이 예언했어요. 예수님은요, 성금요일 어제 약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아침 9시에 달리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십니다. 오전에 세 마디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 고통 중에서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나면 또 고통스러워하다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나는 이 십자가역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런데 그 속에서도 7마디를 하시는데, 첫 번째 죄 용서 선포요, 두 번째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회개하는 한 강도를 향해서 내일도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랑하는 요한에게 자기의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마지막까지 인간의 도덕을 지킵니다. 내 어머니라 하면서 사도 요한에게 부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어둠이 캄캄하게 저녁을 거두는 가운데 하나님도 슬퍼하시고요, 땅도 하늘도 울었어요. 이 엄청난 어둠이 하면서 바위가 터지고요, 자던 사람들이 일어나는 막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땅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또 오후에 다시 네 마디 말씀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절규해요. 목마르다 지옥의 그 무서운 고통을 다 경험합니다.
엊그제는 이제 근대 선교 역사를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그런 이제 모임을 가졌어요. 그런데 어느 한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하십니다. 이 영어로 돼 있는 사도신경을 쭉 보면은 그저 십자가에 달리셨다 정도가 아니라 아예 지옥, 지옥에까지 내려가셨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다. 여러분, 지옥의 고통을 예수님 맛보신 거예요. 죄값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뭡니까? 목마르다 하시고요. 여섯 번째는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아버지의 계획을 이뤘다. 그리고 마지막 운명하실 때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그러고 죽으신 거예요. 3일 만에요. 그 모든 이제 고통을 다 겪으시고 안식 후 첫날, 오늘날 말은 주일입니다. 여러분, 주일이라는 말은 주님의 날의 약자예요. 우리는 안식일 토요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성수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께 경배드리는 날이에요. 이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주님의 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을까? 이것은 역사적으로 많은 도전들이 있어요. 마귀가 끊임없이 도전을 합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예가 기절설이 있어요. 기절설. 예수님이 실제 죽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기절했다가 나중에 다 죽은 줄 알고 장사 지내고 났더니 살아나서 갔더라. 이러면서 하는 그런 거짓된 마귀의 이론들이 있어요. 또 어떤 이론이 있냐면 도적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몰래 훔쳐가지고 숨겨놓고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렇게 퍼쳐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거짓을 위해서 목숨 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11제자, 그 11제자가 다 순교를 당해요. 11제자가 순교당할 때 거짓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그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사도들은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의 길을 걸었던 겁니다. 오늘 9절 12절에 보니까 이 사도들도 처음에는 의심을 했어요. 정말 그럴까? 허탄한 거 아니냐? 한번 볼까요? 우리 9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무덤에서 돌아가 그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처음에는 허탄하게 느꼈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베드로는요, 고기 잡다가도 만나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사도행전 1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이 땅에서 말씀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대로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고 천사들이 얘기를 해줘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 이건 너무너무 확실한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요세푸스라는 역사가도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그건 믿지 않는 사람인데도. 그 예수님의 이제 모습이 어땠는가, 뭐 까무잡자, 피부는 그랬다, 뭐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증언합니다. 여러분, 다른 본문에 보니까 경비병들이 혹시나 살아있을 때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걸 했는데 안 되겠다. 그 제사장들이 군사를 보내가지고 무덤을 굳게 지키게 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또 천사를 만나는 순간에 이 경비병들 혼비백산 해가지고 다 도망칩니다. 그게 돈을 줘가지고 야 이거 저 사도들이 제자들이 도둑질 했다고 그렇게 하라고 돈 주고 이제 그 경비병들이 가서 그렇게 말을 한다 하는 내용이 성경에 아주 사실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성경이 증언하여 성령께서 증언하십니다. 천사가 또한 증언해요. 어느 순간에
갑작스럽게 살아나가지고 내가 부활했다, 그게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예언한 대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예언하신 대로 다시 죽었다 살아나신 거예요.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 특별히 7절, 8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 8절.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 살아계실 때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신 분입니다. 여러분, 바울이라는 분이 어떤 분입니까? 원래는 전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근데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요, 그 당시에 청년이었는데 스데반이 죽은 다음에 그 옷을 사울의 발 앞에 던지는데, 사울은요 생각하기를 당연히 죽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요 제사장들의 권한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려고 다메섹 도상으로 군사를 끌고 간 때 일이었어요. 갑작스럽게 환한 빛이 비춰지면서 거기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사울이 만나게 됩니다. 주여, 너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기에 이 사울이요 눈에 비늘 같은 것이 껴가지고 앞을 못 봐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마침내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가서 이제 안수기도 받는데 이것이 싹 벗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때 이 사울은요 완전히 180도 달라져요.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던 사람이 이제는 목숨 걸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근데 고린도서 15장에 보니까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사람이 착각을 해서 이상한 거 하나 볼 수도 있지 않느냐.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사울이었다가 바울 된 이 바울은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하면 오늘날 최고의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요, 아주 율법에 대해서 암송하다시피 아주 정통한 사람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성경을 너무 잘 알아요. 성경대로 죽었다가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그걸 아는 거예요. 또한 증인들이 필요해요. 처음에는 게바, 그 다음에는 12제자들이 직접 목격한 걸 이야기해 줍니다. 동시에 500여 명이 동시에 봤는데 그 500여 명 중에서 바울 당시에는 세상을 떠난 사람, 죽은 사람도 있고 살아있는 사람도 있는데 살아있는 사람들이 다 똑같이 증언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해도요, 내가 이거 뭐 착각하는 거 아닌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여기에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반드시 우리들도 부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부활의 의미, 오늘 천사가 증언하는 것 가운데 이 아주 부활의 의미가 있는데, 우리 4절에서 6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여러분, 천사들이 증언하고 있죠? 살아있는 자, 죽은 자.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는 부활의 자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있는 우리들이 있습니다. 앞서 저 아름다운 천국에서 살아있는 앞서간 성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저 세상을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는 모두가 다 살아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살아있는 자, 저 부활의 나라,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지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몰라요. 그 나라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없어요. 어린아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천사 같은 모습으로 다 변화되어 있는 나라가 저 아름다운 부활의 나라, 천국입니다. 그 아름다운 나라. 어제 이제 행사가 있어가지고 그 근대 선교 역사, 그 이제 유네스코 등재하는 운동에 행사가 있어서 제가 기도 순서 맡아서 이제 갔어요.
근데 축사 순서를 요 대신대 총장이었던 분이 이제 그분이 축사를 하십니다. 근데 마침 옆에 이제 동상을 유관순 동상을 이렇게 딱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곳이 있어요. 그 사무실 그 개소식 하는데 만들어 놨는데 이 유관순 누나가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나이가 어떻게 되냐면 83세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들으면서 아니 젊은 동상의 유관순을 누나라고 하고 백발이 돼서 노인이 된 83세가 이제는 누나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니 거꾸로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언뜻 들면서 아, 부활의 나라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니에요. 그날은 하늘에 있는 천사 같은 모습을 받게 된다고 했어요.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면요 하늘의 천사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 이 엄청난 사건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부활됩니다. 그런데 죽은 자는 누구냐? 지옥 가는 사람이요. 얼마나 지옥이 무서운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른손이 범죄하면 차라리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오늘날이야 마취라도 잘하죠. 그 당시에는 마취 약도 별로 없어요. 여러분 발이 좀 발을 잘라버려라. 그래 그 남은 몸이 지옥에 안 들어가는 것이 낫다. 그 지옥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고 소금치듯 험을 받는다고. 여러분 죽은 자, 이들은 살아있거나 죽은 자예요. 둘째 상황에 이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 살아있는 자, 영생을 얻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히 이미 영생을 얻었어요. 죽어도 살아요. 육신은 죽어집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 천사들이 와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간다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자녀인 우리들. 그래서 우리들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 것 묵혀 살지 말아야 돼요. 세상 것 돈 명예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천국의 저 아름다운 천국의 약속을 주신 부활의 주님, 부활의 나라 천국을 소망 중에 즐거우면서 오늘도 내일도 힘있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 동시에 주일 성도 잘 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주일 성도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주일이라는 말은 주님의 날을 약해서 주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일 성소는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믿음이 정말 깊이 들어간 사람들은요 주일날 빠지지 않습니다. 주일 성소는 반드시 지켜요. 제가 이렇게 이제 가게집이라든가 이런데 이제 전부 가게 보면요 이렇게 팻말이 붙어져 있는 집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주일은 쉽니다 해놨으면요 그렇게 마음이 기뻐요. 아, 여기 신앙이 좋은 분이 이 업체를 운영하시는구나. 그런데 거기에 똑같이 붙어 있는데 어떤 집은요 일요일은 쉽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아, 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경배드리며 찬양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날이에요. 주일 성소는 반드시 해야 돼요. 여러분 부활의 이 기쁨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요 또 기쁜 소식을 나눠줘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 할렐루야로 부활하신 주님께 우리 힘있게 한번 하기 원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기쁜 소식 전하자. 시작. 기쁜 소식 전하자.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 부활하신 영광의 날 참으로 부활하신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영광의 주일 날 특별히 약 2000년 전에 사망 권세를 깨뜨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기념하는 부활 주일 사랑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주님 참으로 이분들에게 그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진리를 아는 자로 진리를 깨닫는 자로 부활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오직 예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우리 주님, 지금 성령으로 다스리고 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일 성수 잘하고 또한 저 아름다운 천국의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세상도 이기고 죄악도 이기고 마귀의 유혹도 이기며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이 영광을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전파하여 우리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 후에 또한 식후 이제 또 계란을 들고 부활의 주님을 또 전파하기 위해서 나갈 때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또한 그 소식을 듣는 사람들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 구원받고 저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종을 받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시고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셔서 늘 믿음으로 부활의 큰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